어, 성경을 정말로 잘 하시되 그 말씀 같이 나누다가요. 궁금하시면 그냥 저한테 질문하세요. 뭐, 예, 오늘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뭐 많은 성경들이 있을 텐데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같아요. 예.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사실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네,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인데 인간이 범죄하는까지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조하시고 범죄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뒤에 예수님이 왜 오셔서 네?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 나누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창세기 1장서부터 3장하고 다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 이것을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범죄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모든 것들을 원상태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사실은 이전에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모든 잘못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뭐 읽어만 본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조금씩 제가 조금씩 절을 이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장인들은 잘 들리세요? 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1장 같은 경우에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그 첫째 날서부터 마지막 그 6일까지 창조하시는 그러한 차례대로 우리가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처음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안식하세요. 그리고 2장 그 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창조를 완전히 새로 하시는 게 아니라 6일째 특별히 인간의 창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2장에서 창조가 그러니까 2장까지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마무리돼요. 근데 2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뭐냐면 창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세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갖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네, 히브리 성경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취하였다라고 갈빗대가 아니고 옆에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하와를 아담의 그러한 살과 뼈를 이용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은 뭐로서 끝나는 거냐면 가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와를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을. 근데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 데려와 갖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드세요. 이름을.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뭐 개, 뭐 해갖고 아담에게 이렇게 이름을 다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돕는 배필. 네. 아직까지 하와를 만들기 전에 돕는 배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혹시 있는지 너가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담에게. 근데 다 찾아봤는데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돕는 배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수술하시는 거죠. 깊은 잠에 잠들게 하시고선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아담에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셔갖고 가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창조가 다 마무리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다른 짐승이나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서 이것은 해고 이것은 달이야, 이것은 별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왕이고 창조자고 그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다른 짐승에게는 주시지 않지만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는 그런 축복이 바로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8 창세기 1장 28절이요. 1장 창세기 1장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건데 모든 짐승들에게 다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에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냐 하면 아담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가 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야. 너가 다스리는 자야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아담이 전에도 제가 주일 예배 때 이거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어떠한 임무가 있냐면 모든 피조물 짐승들에게는 아담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임무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담도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너가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가 따먹는다는 것은 너가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는 거니까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따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담의 왕이야라는 것을 사람의 왕이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바로 선악과였고요. 대신 아담은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 대신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은 청지기죠. 청지기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시고 그것을 돕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돕는 배필. 근데 이게 잘 됐으면 모르는데 오늘 그게 잘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예, 이제 오늘 3장 말씀 저희가 읽었던 게 바로 그거죠. 우리 3장 그 예전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요즘 성경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데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까지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에덴 동산까지 만드시고 완벽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아담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찾으셨죠? 2장 15절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아직까지 하와는 없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아바드라라고 일하다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둬갖고 왕으로서 너가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스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세요.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뭐 강아지나 개를 집 앞에다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사람들 오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 오면 짖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할 것이 있을 때 지키게 하는 건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는 것까지는 다스리는 것인데 그 뒤에 지키게 하시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인가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그 동산을 위협할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뱀이었어요. 근데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이 있을 거를 사실은 미리 아시고 아담에게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2장이에요. 2장. 예.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주의사항을 주세요.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킬 때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장모님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네.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그렇게 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게 임의로 먹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오할이라고 이게 히브리어에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먹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히브리어는 강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먹고 싶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먹어 이렇게 두 번을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먹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먹는다라는 것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각종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열매예요. 모든 열매를 너가 다 먹어도 돼. 마음대로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두는데 모든 거를 다 먹어도 돼. 대신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돼 있는데 거기엔 뭐라고 써 있어요, 장모님? 정령 죽으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히브리어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모트 토모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죽고 또 죽어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도 2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강조를 해주신 거고요. 임의로 먹대도 너가 마음껏 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정말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죽는 것도 너가 정말 죽어, 반드시 죽어,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죠.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어. 이 번역한 게 진짜 그 말하는 여기가 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다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정령 뭐 임의로 뭐 그렇게 해갖고 강조를 한 건데, 히브리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게 바로 문제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그런데 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뱀이 올 걸 아셨던 거예요. 뱀. 근데 이 뱀은 어떤 존재냐 면, 전에도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이거 나눴었는데요. 뱀은 그냥 일반적인 뱀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일반적인 뱀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보통 보는 그런 뱀은 아니고, 특별히 이 뱀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얘기해요. 옛뱀. 큰 용이고 옛뱀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옛날 뱀이, 성경에서 옛날 뱀 나오는 게 없어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서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탄을 지칭했고. 예, 사탄을 지칭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장 마지막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이요. 예, 계시록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1페이지인데 거의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요. 9절이요. 네. 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뱀이 어떤 존재냐 하면 옛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옛뱀은 옛날 뱀, 아담 때의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이 뱀이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모르게 되면 성경이 꿰지질 않아요. 전반적인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 뭐냐? 요한계시록 보면서 창세기의 이 뱀이구나. 이 뱀이 뭐지? 그러면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구나.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마귀하고 사탄이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탄하고 마귀의 무기는 한 가지예요. 사실 한 가지예요. 거짓말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 8장이요.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이요. 44절이요.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시니까요. 네.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바로 그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있음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선생님께서 거짓을 말하십니다. 지금도 말하는 이 저가 거짓말쟁이에 거짓이 아비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귀를 정의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뭐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이 이 뱀이 와갖고 왔는데,
여기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기 앞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뱀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건가? 사실은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건가? 하나님이 그럼 악도 창조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사실은 여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근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나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죠. 흠과 점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만큼도 흠과 점이 없어요. 근데 뱀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도대체 악은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처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살인한 자로 스스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니까 거짓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스스로가 거짓을 스스로가 이렇게 지어냈다라는 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스스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그 뒤에 보면 뭐라 하면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마귀가 스스로 만든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좀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만드시진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마귀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귀는 근데 마귀가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천사를 만드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됐냐면 보통 이야기하기를 거짓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이 마귀의 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짓을 스스로 지어낸 거죠. 만드시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악의 출발은 자기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악의 기원이에요. 네. 자기로부터 나왔는데 그거는 뱀이 뱀이 한 거죠. 뱀이 한 거예요. 그 자기가. 마귀가 스스로 악의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죄가 하나님이 여기 있고 마귀가 여기 있어갖고 마귀가 이렇게 막 능력이 있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 뭐 하나님이 이쪽에 있고 마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예요. 사실은 떠나는 자. 멀어지는 자. 이게 바로 죄예요. 아니 제일 어려운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악이 마귀 천사로부터 마귀든지 어떻든지 그런 잘못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한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지금까지는 문제가 자꾸 이러니 저러니 많이 많으냐 하는 식으로
그거에 대한 걸 자꾸 근데 집중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예전에 성경을 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의 그러한 그 동의가 있었어요. 동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그 너머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그게 더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이 더 알려주셨을 텐데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만 좋은데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나도 가끔가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뭐 작은 하나의 획이나 이런 것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절대성을 가진 이런 말씀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제일 어려운 게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거기서 그런 얘기 자꾸 해. 그냥 좋은 말씀 많잖아. 우리가 그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좋은 말씀들을 세상을 나중에 내 세도 벌써 그 나중에 얘기고 다 살아서도 잘 살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좀 함께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이제 현대 과학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우주 질량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 질량이라는 표현하지 않잖아. 질량은 절대성을 같은 건데 거기서 다 만들어주고 거기서 다 변화하고 오고 가고 할 플러스 마이너스일 뿐이지 그런 거는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가장 답답하고 가장 문제가 좀 더 이런 말씀도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폭넓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못하게 그냥 폭넓게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더 좋은데 그리고 말씀 보면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어떤 그런 한계점에 이렇게 이게 참 이제 인간에 대한 문제도 그래. 저거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것도 부정이 되는데 어떻든지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노아에 와서 이제 물에 어떤 그런 참 벌을 받아서 이제 물로 인해서 다 멸하고 노아가 그냥 동식물은 또 떠나서 사람도 거기에 살았던 결국은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 노아의 후손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각 지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고 가는 그런 거라든지 그거 너무 지역적인 그런 배경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자꾸 생각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곳을 이것도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래. 역사적으로도 이게 몇만 년이든지 어떤 그런 참 아주 멀리 그냥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은데 보면은 어떤 사람 난 정확히 모르는데 한 8,000년 전 정도의 어떤 그런 창조 시대를 8,000년으로 저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 근데 그게 8,000이고 몇만 년이고 몇십만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오랜 옛날에 이렇게 창조하셔서 지구과학으로 봐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거라든지 자연 지금 현재 이런 거 여튼 그걸 가지고 측정하는 어떤 그런 연대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그냥 진짜 이렇게 좀 애매하게 그런 걸 그냥 너무 시대론이나 그런 걸로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경을 했더라면은 진짜 훨씬 더 좋은데 보면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 나도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너무 지역적이고 그런 어떤 과학에 대한 데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한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좀 뭐 조금 너무 그렇다고 보면 또 과학이나 뭐 이런 그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도 다 신앙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뭐 지리학자나 뭐 그 천문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또 그런데 차이도 지구 과학이라고 뭐 우주 천체에 대한 거라든지 보면 참 애매한 게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창세기에 대한 연대도 지금 8,000년, 8천만 년인데 8,000년은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감히 얘기하는 지금 뭐 몇 억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을 저희가 받을 때요 이게 한 가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선 판단했다라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앞에 하나님이 설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단할 것인지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그러한 이제 세상의 사상이나 과학이나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런 분은 사실 믿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택하신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마태복음을 저희가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되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건데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 18세기 들어오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천국에 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장인어른 아실 텐데 부자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데 아버지요, 내가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갖고 보내게 되면 내 가족들이 다 믿을 것이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나사로만 한번 부활해서 한번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고 벌써 예수님 시대에 부활하였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증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적을 보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과학이 아무리 증명된다라고 사람이 믿을까? 저는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에이 설마 그런 게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모든 걸 다 해준다 해도 또 다른 틈을 인간의 이성에서는 계속 찾아내거든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아까 장인어른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게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선악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선악과를 가지고 있고요.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자의 선악과가 있고 생물학자들은 진화론의 선악과가 있고요. 각자의 다 선악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종말까지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서 이 모든 진리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를 봐도 처음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 윤회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준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 깨닫게 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에 관련된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요. 더 많은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진화론자들 있잖아요. 뭐 유인원들 막 해갖고 뭐 어떤 뭐 북경인인가요?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로 다 판명이 됐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창조론자들이 그랬어요. 창조과학자들이 야 그거 봐라 너희들 진화론자들 막 그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데 또 어떤 문제도 있었었냐면 창조론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무덤에 대하여서 뭐 이름 적혀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이게 예수님 형제 무덤에 관이 발견됐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토픽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그 가족의 이름이 써있고 예수님 이름도 써있고 막 그래갖고 이거 봐라 예수님이 실제로 다 있었던 것이다 그랬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게 가짜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갖고 성경이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다 그게 좀 과학적으로 다 진화론이 가짜라 그래갖고 뭐 하나님의 이것이 조금 더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믿느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서 그걸 수납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한에는 이 과학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거고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장인어른 니고데모 얘기 아시죠? 밤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찾아와요. 꼭 예수님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생이에요. 최고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내들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70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70명만이요. 가장 공부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하고 그 사람은 그 국회의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의 권력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나는 당연히 니고데모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100% 믿은 사람이에요. 100% 믿은 사람이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던 이유는 뭐냐면 너가 정말 선생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러 왔던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조차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식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그러한 지식으로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성경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밤새도록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얘기 듣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인어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그 계몽주의가 오면서 성경조차도 판단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이 그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을 판단할 수가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제가 딱 하는 얘기는 그런 분들하고 뭐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믿으시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시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요.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진리로서 무엇인가를 성경을 증명하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냥 니고데모라든가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묻는데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제자라고 하지만 천국 문에 갈 수도 없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식으로 다 하거나 과학으로 다 하거나 그거 가지고서 뭐 증명해줬다라고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말씀하시는 게 오늘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이제 지금은 뱀이 와서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2장에서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뱀이 와서 이거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와서 그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3장 2절 말씀, 1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의심을 줘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주는 거고요. 제가 과학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제거든요. 지금 왜 믿지 못하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거나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지금 마귀가 지금 여기서 뱀이 의심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변치 않는 진리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뱀이 와서 이 이야기 하자마자 지금 바로 의심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시초죠. 이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하와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야기 한마디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면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2절 말씀에서 뭐가 잘못됐냐 하면 아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열매거든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든 열매가 아니에요. 모든이 빠져버렸어요. 여기서요. 모든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여기서 먹다라는 게 한 단어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단어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장인어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와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와서 의심하는 한마디 반대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이야기 한마디 하고 나니까 하와가 의심하는 마음이 드러나면서 모든도 빼고요. 먹다라는 단어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어중간하게 알면서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뱀이 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과학도 똑같아요. 과학을 가지고 인간이 가진 제가 그 과학이 나쁘다는 과학이 뱀이 줬다는 뱀이 준 지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도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판단하게 만들면 그게 똑같은 지금 선악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와가 결국에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어요. 아담이 잘못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제대로 잘 교육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하와가 삐딱하게 제대로 다 모르고 있잖아요. 3절 말씀도 보면 그 동일해요. 그 2절 말씀은 빼버렸는데 3절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뭐라고 말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거는 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와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게 하는 열매가 있네? 분노가 있는 거죠. 나한테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막 이게 의심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사실은 이 안에 같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갖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이게 하와는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과학을 붙이면 과학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학문을 붙이면 학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밑에 있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밑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죄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선악과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뭐냐면 인간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학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똑같아요. 인류 역사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더 똑똑해졌다라고 하지만 동일한 게 이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의 죄에 대해 그게 원죄죠. 원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이게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뭐냐면 성향이 예전에는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지금 어디로 다 기울어져 있는 거냐면 죄로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다 달려가는 게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그게 원죄예요. 그게. 다른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데로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로 다 달려가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죄만 안 졌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벌써 마음은 벌써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결국엔 그거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맨날 그 설교했던 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다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거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셔서 마귀를 분명히 이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기록되었으되를 거기다 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냐? 저는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일하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의미 속에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정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6장 10절서부터요. 10절서부터 6장 10절서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이요. 예. 한 절씩 제가 한번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다라는 게 굳세다라는 거잖아요. 힘있게 되라는 건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있으라면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라는 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되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누구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그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속이는 거잖아요. 간계가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도 속이는 거잖아요.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냥 뭐 갑옷이죠, 갑옷. 네, 갑옷. 근데 이 갑옷을 로마 시대 군인의 그러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와 싸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 전신갑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있어야지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뭐냐?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 허리띠를 하는 게 뭐냐면 씨름 선수들 역도할 때도 보면 이만한 거 하잖아요. 그 허리띠를 하는 이유가 힘을 더 잘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게 되면 힘을 못 쓰잖아요. 진리로서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진리가 참되다라는 그 확신이 없게 되면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길일지도 모르고 거짓일지도 모르면 마귀한테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겠어요? 대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참으로 옳다라는 확신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올라가면요 이런 일이 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게 되면 천상에서 이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게 되면 마귀가 와갖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참소할 거예요. 얘는 이것도 잘못했고요. 얘는 이것도 어렸을 때 보면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렇지만 얘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는 건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어진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은 이 가슴 방패잖아요. 여기는 흉배라고. 네, 흉배라고 돼 있죠. 흉배. 가슴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죽으면 어떨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굉장히 튼튼했대요. 아무데나 다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간다 해갖고 내 발이 상처날 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심지어는 마귀와의 그러한 싸움터에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함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방패 뭐냐면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막 싸울 거예요. 아까 하와가 이렇게 막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고 했네? 막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의심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인내하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런 참소하고 거짓말로부터 막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평안의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호심경으로 또한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꾹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꾹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딱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서 다른 이야기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다른 이야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그냥 누가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 것 같더라.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학에선 이렇게 이야기해, 심리학에선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거기에 대해서 귀 팔랑팔랑 거리지 말라는 게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딱 막으라는 겁니다. 막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이렇게 계속 공격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검으로 다 푹 찌르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시험 말씀, 시험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그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기고 난 다음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말씀으로 다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마귀는 떠나고. 물론 그래도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계속 시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40일간의 시험은 끝나죠. 말씀으로 다 대응하니까 마귀는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러한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왜 기도와 간구를 할까요? 네.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 그 승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다 맡기는 그 믿음을 여기서 결국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와는 이걸 이기지 못했죠. 아담도 이기지 못하고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말씀으로 잘했어야 되는 건데 말씀을 진짜 더하거나 빼거나 한 거죠. 자기 마음 그냥 따라서 이럴 땐 더하기도 하고 이럴 땐 빼기도 하고 막 기분 나쁘면 뺐다가 기분 좋으면 더 더해줬다가 막 근데 더하건 빼건 간에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대적하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저희가 봤지만요. 이게 세상이 지금도 계속 이거 가지고 시험해요. 계속 선악과를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자기만의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뭔가가 항상 있어요. 누구에겐 지식이고 누구에겐 돈이고 누구에겐 공부고 누구에겐 뭐 음란함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만 선악과의 모양만 틀려질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선악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악과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선악과의 그 핵심이에요. 이 다음 주에 저희가 볼 텐데 선악과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그러한 범죄함의 핵심이죠. 의심하게 하고 나서 이제 사단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